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교정하거나 철저하게 바로잡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늘 가지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개혁을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동산개혁, 그리고 자녀들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개혁들을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이 개혁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며 심지어는 뜯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정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생의 세월을 다 사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늘 피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혁하고자 않고자 하는 그 바람은 결국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외치고 살아갑니까? 개혁하자. 정치도 개혁하고 나라도 개혁하고 정치인들도 개혁하고 그리고 나도 개혁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개혁이 필요한 건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역대상하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지만 에스라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개혁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예루살렘 귀환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BC 605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편들을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약 170년 전, 또 어떤 이는 약 2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자막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시 띄워주세요, 그거를. 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라고 말씀을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뭔가 중건되리라고 말하며 또 심지어는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3절에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켜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미 이전 100년, 150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약속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막연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그런 미약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때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후대에 또 누군가는 이 약속된 언약의 말씀 아래 누군가는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여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 다음의 때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순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여러분 7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또 이 70년 동안 괴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즐기든 즐기지 않든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붙잡는 그 말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또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그 인생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순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도 보이지도 않는 상황 너머에서 가능한 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휘황찬란했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왕국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있었던 고국의 땅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높은 탑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크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거대한 신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호하며 탄성을 지르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 땅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거대한 문화에서 발버둥 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다문화 속에서 다양한 신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 부와 자본이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그곳에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는 바벨론 생활이 물들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귀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1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부룹바벨을 통해서 1에서 2장은 귀환 소식과 함께 3장 6절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게 에스라 4장에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미 혼혈된 민족이어서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 앞에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열하고 유혹해서 성전이 더 이상 재건되지 않도록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 앞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미 여러분 번영과 쾌락이 있는 그 바벨론 도시에서 삶을 접고 폐허가 된 도시로 다시 돌아와서 뭔가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도 앞에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물거품이 되는 순간들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방해하면 솔직히 귀찮아서 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 귀찮아. 여러분 이들의 백성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방해하고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에이 그만두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그만둔 것이 14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그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백성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정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협착해 보이고 너무나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접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겨워지는 것이죠. 한 걸음 뗄 때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질수록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겨워서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에 당도하기 전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면서 뛰어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철로 역정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즉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다시 성전 재건을 일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불러서 보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감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을 일삼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은 다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그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한 뒤에 이제 비로소 7장에 에스라가 2차로 이곳을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기쁨도 있었겠죠. 그런데 왠지 모른 공허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기억할 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기억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벅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뭔가 제공이 되었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전도 해파되고 법궤가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진 성전은 여러분 공허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 공허한 부분을 지금 누구를 통해 세우려고 하시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지금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럼 그 에스라가 누구인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물론 우리가 1절부터 이어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기 힘든, 또한 기억하기조차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때 이러잖아요. 여러분. 야, 너 누구 자식이야? 저희 아버지 누군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야? 그러면 갑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아, 너가 바로 그 할아버지 손주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16대 손을 자랑하는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론의 후손이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라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여러분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스라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빠른, 능숙한,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 능숙하다, 모세의 율법에 빠른 자다, 모세의 율법에 준비된 사람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늘어지는 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발판은 율법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 에스라의 발판이 되어서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른 에스라의 삶에서는 뭔가 빠진 것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긴 했지만 한 가지가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빠진 것을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토인,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맞지만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준비시킨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랑하여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일 뿐 아니라 준행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바리새인들보다는 말씀에 민감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대목이지만 후장에 가게 되면 사람을 모아서 금식 기도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혼혈적이 되어져 버린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앞장서서 했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방백들과 고관들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고국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까지 다 재건하고 난 뒤의 상태인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멀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들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가슴 찢는 한 사람이 있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아까 성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 능숙한 자, 빠른 자.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서 뭐가 죄인지를 바르게 빨리 분별하고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율법이 있는 에스라는 이 일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에스라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과 가슴과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익숙한 엑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낯짝을 들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는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된 현장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나 사람들이 병이 났거나 뭔가 초이적적인 그런 사역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백성들의 짓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시초를 낳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로는 1907년 1월 첫 주 사경의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1000명이 모인 그 교회당 예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여 그때로는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경과 우리의 사경은 다릅니다. 이때는 여러분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며칠 동안 있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그 먼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사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2-3시간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의 기적이 맞죠. 그런데 그 성령의 기적은 그 사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잣대와 기준 안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무엇이 죄악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잣대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관습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혁의 기초는, 그래 여러분, 율법에 익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혁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뜯어서 새롭게 교정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바로잡고 싶은 것, 어떤 한 사람의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한 것, 누구 하나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관심은 쾌락과 이방 여인을 두는 것에만 급급했지만 율법에 익숙했던 한 사람은 눈물과 식음과 슬퍼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예배당에서 무의미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감정만을 부추기는 예배로 일삼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의 기물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개혁의 기초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은 마치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성전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회복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사람이 하였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차 성전이 재건되고 나중에는 로마 시대 때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기초를 여기서 또다시 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함의 그 개혁의 기초를 다져놓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혁의 기초를 두고자 한다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에 대한 왕되심의 선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익숙하여 빠르고 능숙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공허하고 뭔가 허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